우리 찬양 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힘써 자신을 살필 때 반전은 계속됩니다. 힘써 자신을 살필 때 반전은 계속됩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힘차게 이번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힘써 말씀을 전할 때 반전은 계속됩니다. 힘써 말씀을 전할 때 반전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힘써 생명을 살릴 때 반전은 계속됩니다. 힘써 생명을 살릴 때 반전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변화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난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십니다. 목도하시는 후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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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하지 못한지라.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정반대의 길로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죠. 지난 시간에 반전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요나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반전이 계속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한 대로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가는 삶의 반전이 어떻게 이제 요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보게 돼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반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 멀어진 만큼 고난도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폭풍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보냅니다. 요나는 그 폭풍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런 이제 말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요나의 인생에 찾아온 이 반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의 요나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참된 회개로 또 해석하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던지는 그 모습의 긍정적인 모습이라 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뭐예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자신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무엇을 통해서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 오늘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 앞부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회개처럼도 보인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은혜를 나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은 요나가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아직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가진 모습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요나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마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뭐예요?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 이런 말로, 이런 아직과 고집의 말로도 오늘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긴장감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될 대로 되게 해서요. 그냥 절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냥 뭐 그런 태도와 같은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결과를 떠넘기고, 이제,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듯한 또 다른 도피, 또 다른 회피를 하는 모습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손쉬운 방법으로 그저 모든 책임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음을 또 선택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시고 끊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 편견과 고집으로 단절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위해서 심지어 배 밑창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들키자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나가는 모습보다도 어떻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던지려면 던지시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벽이 더 커져가고 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님이죠.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라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일면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요나는 아직도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때까지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자신을 거기서 점검해요.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려면은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빨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언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느냐? 회개하는 시간,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반전은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반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반전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여러분 이 공동체 지금 배를 탔거든요. 그 배에 선원들 함고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지금 여러분 배 탄 선장과 선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죄는 아직도 있지만은 진짜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보낸 거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보낸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나 한 사람의 여러분 점검이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점검으로 내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풍랑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여러분 고집 때문에 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봐요. 아간이죠. 아간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이제 탈취할 물건을 감췄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탐심에 끌려서 얼마를 숨겼어요. 그 결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것들을 어떻게 하다가
예,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들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거를 숨겼다가 어디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의 아간의 여러분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전체가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간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욕심이 있었어도 말씀대로 그걸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의 여러분 패배는 없었을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패배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풍랑 앞에서 원인을 찾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한데 11절에 보니까요. 제비를 피워서 요나가 뽑혔거든요. 요나가 뽑히면서 11절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할꼬 이런 말 하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요나도 그렇고 이 뱃사람들도 그렇고 다 책임을 내가 아니라 너라고 돌리고 있는 장면과 같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뱃사람들도 너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요나는 될 대로 되라. 왜 나 때문이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12절에서는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라고 했지만은 그 앞에 나를 던지라 이런 말을 보면은 요나는 진짜 회개한 모습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풍랑의 원인들을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는 그 풍랑의 원인들을 때로는 환경에서 찾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때로는 누구 때문이라 찾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풍랑 중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먼저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늘 누구를 먼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나를 점검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늘 자신을 먼저 점검할 때 그때 인생의 반전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운이 나쁘고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남 탓하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어째 선악과를 먹었냐 했더니 여러분 아담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짝 주어진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 주어진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아담의 보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한 것 같지만 진짜는 그 원인을 누구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으신 여자라고 했으니까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고통가고 있는 이 현실을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나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풍랑이 올 때마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내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이건 누구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 때문, 저 자식 때문이 아닌가? 꼭 욕 같은 애. 저 놈의 자식, 이것도 욕이고 여러분 저 자식 때문인가? 남편 때문인가? 아내 때문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항상 나 때문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 때문 아닌가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나를 던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배째라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배째십시오. 째려면은
이제 그런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태도로서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인생의 뭐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 찾아올 수 있어요. 반전의 시간은 더 늦춰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 더 빨리 시작되면은 되고 싶으면은 빨리 나를 점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나를 점검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반대는 고집이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 말 대신에 뭘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가시라는 그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였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에는 아직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회개는 아직 덜 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진짜 회개라면은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것 니느웨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그거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서 나 때문입니다라고 했으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일면 그런 모습에서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던져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보내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고집이 아직도 세고 있죠? 아직도 잘못된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저 니느웨 구원받는 거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요나는 지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온전히 회개한 모습이 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대요. 기차를 잘못 탔는데 근데 기차를 갈아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도 좋은 일 하면 되겠지. 여러분 기차 안에서 청소도 하고 기차 안에 보니까 연약한 자도 있고 돌보고 배고픈 자도 있으니까 음식을 사주고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었대요. 여러분 기차 안에 승객들이 너무 착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기차를 잘못된 기차였는데 그 기차를 내리지 않고 기차를 타고 종착역까지 갔더니 그것은 어디였어요? 그것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기차를 타고서 잘못된 기차를 탔거든요. 그렇다면은 바꿔 탔어야 됐어요. 잘못된 기차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착한 일하고 선한 사람들 베풀고 여기저기서 칭찬해 주고 좋았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원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중간 자기 점검을 하고 빨리 내려서 원래 가고자 하는 기차로 갈아타는 게 이 사람이 인생을 실수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기차 속에서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점검을 해서 원래 기차를 타지 않고서 하는 행동이었다면은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면 돌이키는 거죠. 그냥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방향,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선도 행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서 돌아가서 여러분 거기서 잔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삶이 새 기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여기 지금 그래서 인생의 반전이 빨리 시작되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니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고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는 것이 인생의 반정도 빨리 되는 것이요. 여러분 늦으면 늦을수록 반전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여러분 한 번의 풍랑이 아니라 여러 번의 풍랑을 겪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기했다면 풍랑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질까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점점점 악해지고 여러분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더 빨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13절으로 넘어가면은 요나가 배를 째면서 그냥 던지려면 던지세요.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전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여기 보니까요 이제 뱃사람들의 나를 던지라 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던지지 않아요. 이 뱃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제비뽑혀서 뽑혔잖아요. 그러면 던져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요나 자신이 나를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던져도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예요? 힘써 노를 저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힘써 노를 저어. 예. 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로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누구를 여러분 버리지 않고요.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도 아닌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선조차도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를 살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써 노를 저으면서 육지로 가고 있는 이 장면, 요나가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깨달음을 주는 장면이 돼요. 여러분 그들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도 던지지 않고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요나를 이제 구하고자 하죠. 물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물론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갈 뻔한 요나를 살려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려고 힘써 노를 젓고 있죠. 지금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중에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있는 중에 노를 젓는 것은
더 큰 힘든 일이에요. 손에 물집이 날 수도 있고 평범한 조용한 바다에서 노젓는 것은 여러분 편안할 수 있지만은 지금 바다가 출렁거리면서 배가 언제 무서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노를 젓고 있죠. 노를 젓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살리고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 풍랑과 싸우느라고 있는 대로 힘을 다 써서 힘도 약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제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육신도 지쳐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를 육지에 돌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누구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영혼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 살고자 나 편하고자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선원들의 모습은 진짜는 누가 해야 될 모습이었을까요? 요나가 했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힘써 노를 저으면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선원들의 이 모습은 원래는 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저 니느웨로 가서 12만 명이나 되는 길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자신은 반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던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기를 살리려고 이름도 없는 이 선원들이 자기를 살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요나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느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우리 철천지 원수 우리 민족을 늘 괴롭혔던 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왜 하나님 가서 저들을 살리라고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여러분 지금 반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되는데 라고 깨닫게 하면서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죠. 물론 이 장면을 보고 바로 회개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요나가 그때 정말로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는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나가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한 행동 회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 사였고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많은 민족 중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 민족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영원 천년만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나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많은 열방 민족 중에서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 여러 나라 민족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향하는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요나서라고요. 하나님이 요나서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만 선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만 택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은 요나에게도 있었고 이 장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동족인 어느 지파 사람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예?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시작했어요. 예. 이제 뭐냐면은 까먹었네. 괜찮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의 곳곳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구약 성경 꼭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책이 구약인데 사실은 구약의 곳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도 결국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라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인데 구원받아요. 우리가 바로 이 요나서 하기 전에 보았던 룻기 강해를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도 구원받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 요나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면은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서 영혼 구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고자 이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기를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자기의 사명인데 그 삶을 미루고 있죠. 인생의 반전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인생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려면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내 사명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반전에 지속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원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에스겔서에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죠? 항상 요나처럼 잘못 생각해서 그냥 나는 나 잘 믿고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만 산다면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사는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 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외쳐서 돌아오면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지만은 네가 복음을 외치지 않음 중에 저들이 멸망을 받으면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핏값을 그들의 모든 핏값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서 찾겠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뭐죠?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나팔을 부르는데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피는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듯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않았으면 그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이 나팔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심판임에도 믿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받는 핏값을 그들이 아니라
원점이든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그는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제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린 누구죠? 우리가 파수꾼이라고요.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된다고요.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돼. 세상에서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떤 나팔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심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저들이 받는 핏값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먼저 부르심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여러분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누구에서 찾겠다고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요나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선언들을 보면서 돌이켰어야 돼요. 나팔을 내가 나가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싫다고 도망가고 있는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는 다시 사명을 회복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만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진정 회개한 모습이 됐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야 그때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와 비교해서 나는 어떤가요? 예, 아직도 풍랑이 찾아와서 나를 깨우려고 하는데도 그 풍랑이 싫다고 될 때면 되라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할 길 갑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길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한 후에는 내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나가서 반전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나를 바다에 던지라.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 그러나 자기 길을 살리려고 애쓰는 선원들을 보며 하나님은 그를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가 회개케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큰 풍랑과 고난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빠른 더 반전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